여러분은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약속을 해보시고 지켜본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이제 학교에 보내는 날인데, 매번 그렇진 않지만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 가는 날이 되면요. 그 저기압에 이제 일어나는 아이를 보며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집에 오면 내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아이는 그렇게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은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줘. 이 얘기였습니다. 전 이미 줄게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줄 마음도 없었지만 주지 않겠다는 말도 못하였고 다른 일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쫓아오면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했잖아.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아이를 보고 또 제가 약속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죠. 제가 아침에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했던 그 말을 붙잡고 늘어졌던 이 아이,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아이,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없었지만 그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아이에게 하루속히 빨리 내가 이행을 해줘야겠다, 아이스크림을 사줘야겠다, 오늘을 절대 넘기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사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굳이 왜 그 약속을 했을까요? 제가 먼저 제안도 했고 제가 먼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굳이 제가 약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 자신을 제약을 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 제가 무언가 쫓기듯이 그것을 이행을 해야 하는 구속적인 상태로 제 마음을, 제 상태를 만들 이유도 없었죠. 단순히 저에게는 유익이 없었지만 아이들의 기분이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의 하루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약속을 하고 제 스스로 규정을 지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89편의 배경은 주석서마다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로 보여집니다. 그 이 시편 89편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향하여 적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영원히 대대로 확정하여 경고히 세워나겠다고 확인을 받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편 89편입니다. 정말 없어질 것만 같은 약속, 아이스크림을 사줄게라는 그 약속이 마치 지금은 안 사줄 것만 같은 그 상황,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9편이라는 거죠.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세워선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그 동일한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이 언약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시편 기자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38절부터 51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89편 뒤로 가면 언약의 백성을 물리쳐버리고 욕되게 하셨다. 또한 원수들을 높이고 기쁘게 하시고 전쟁터에서 지게 하시고 왕위를 땅 위에 엎으셨고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수치를 덮게 하시고 언약이 마치 끊겨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것이 이 고백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과 배경에서 시편 89편의 이 시편 기자는요, 제일 먼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또한 2절에 내가 선포하며 그걸 영원히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부터 노래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과 맺은 그 후손과의 그 언약의 약속이 오늘도 인자와 성실, 헤세드와 에모나의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민족의 위기, 개인이 당한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인자와 성실이 대대에 영원히 미치는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 그 언약을 안 지키셔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또 죄 많은 우리와 그 약속을 지키시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손과 내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약속은 100%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스스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인간, 불안해하는 인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히 확정하여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 멸망하도록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무엘하 9장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장인인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수십 년 지나서 다 떠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내는데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원수의 집안이었던 집안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약속이 사무엘상 20장에 있거든요. 내가 내 집안을 지켜주겠고 너도 내 집안을 지켜주고, 서로가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쩔뚝바리에 장애를 입고 살아갔던 무비보셋, 그리고 그는 원수의 집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와 약속을 맺었다. 그렇기에 내가 너를 은총을 베푼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게 뭐예요? 내 할아버지 사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내게 주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역적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손자였지만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역적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늘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아버지와 맺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맺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정의 자리에서도 참여시키시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직장으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초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희미하다 못해 그렇게 자꾸만 불신이 찾아오는 우리의 삶을, 이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How can you
rely on this covenant?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말씀을 먼저 1절부터 4절에 이야기하고요. 5절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이 찬양을 하는 존재예요. 하늘들이 찬양을 하는 존재이고 거룩한 모임 가운데 찬양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천군 천사들이겠죠. 그 하늘에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above all 이라는 사람이겠죠. 7절을 보면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두려워할 이시라고 적고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자들도 모두가 두려워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상계에 어떻게 보면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이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압도적인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상계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두려워할 존재이시며 차마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한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히 세우시겠다고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운데 안 믿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성으로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맺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안 믿으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보증하셔서 베푸신다라는 거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하죠.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저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욥기서 38장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느냐? 내가 바닷물 속에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바다의 깊은 속 물 근원까지 네가 들어가 보았느냐? 밑바닥 깊은 곳까지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 보는 문을 네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늘에 들여본 일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빛의 어둠이 있는 그림자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천둥과 번개가 길을 낸 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욥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우주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차마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법칙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 욥에게 던졌다면 욥은 고난이 너무 커 보였지만 우리의 자녀가 잃어버리는 고난, 우리의 집안이 무너지는 고난, 이 고난이 너무나 커 보였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크신 분을 깨닫고 나니 욥에게는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우주의 근원까지도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괜찮구나라는 것이 결론이 내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 크고 무거우십니까? 하루를 살아내기 힘드십니까? 또한 가정의 문제가 보이시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현실과 나의 문제들은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런 능력이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약속에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9절에서 보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라합을 죽임당한과 같이 깨뜨리시고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 때로는 세상의
권세 잡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팔로 붙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 중에 그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리라.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He still reigns. 그는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며 나의 가장 깊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모습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다 하여도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에게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의심하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면서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아 주시고 네가 갈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마주하는 것이 이 시편 89편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스스로 제안하시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찬송가 546장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가사의 2절에 보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약속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희 집 아이들에게 한 가지 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아빠가 바닷가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재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행복한 고민과 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이 곧 있을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는 그들에겐 기쁨이죠. 오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내가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시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주는 우리의 힘의 영광이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